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강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은 꿀 같은 휴일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은 오후 5시입니다. 이제 이 저녁 시간만 끝나면 학교도 가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합니다. 3일간의 휴일의 마지막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왜 휴식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할 테니까 어디에 한번 해당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주일이 되면 전화하십니다. 교회 갔다 왔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도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요일에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교회에 가면 교회 음악에 따라서 좋은 음악도 듣고 노래도 부를 수가 있고요. 나의 삶의 문제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기도도 할 수가 있고요.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비록 작은 액수이지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헌금도 조금 드려보고요.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그래도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조금 더 유익이 있다 판단한 경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좋아서 교회에 오는 경우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예배는 빠지고 싶습니다. 예배는 빠지고 이후에 속회만 참석을 해서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눈치가 조금은 보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만나야지 안 드리고 만나면 눈치가 보이니까 1시간 30분만 꼭 참자라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경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부족하지만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가 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속원들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속장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반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에는 예배를 꼭 지키고 드리는지 여러분도 들으시고 나중에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결국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던 너무나 좋은 곳인데요. 지상 낙원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는 약속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요. 비록 그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침을 했고요.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였던 가인을 낳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하와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가인을 출산하게 되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인의 동생인 아벨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네 식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가인과 아벨은 장성하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 아벨은 가축을 키우는 사람으로 직업을 삼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수확물을 얻게 되었고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신의 양의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먼저는 가인과 그의 제물, 땅의 수확물들을 받지 않으셨고요, 반면에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분은 농담으로 하나님의 식성이 나타났다라고도 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양의 새끼만 받으신 게 아니겠는가 유머를 하는데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일 유머일 뿐이고요. 외형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가인도 자신의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자신의 소산물을 드렸습니다. 외형에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으셨을까? 외형의 차이가 없다면 이제는 제물을 드린 사람들의 내면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요,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이 없는 제 해석인데요, 좋은 결실을 얻게 되자 어머니 하와는 소산물 중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주신 게 없는 것 같은 거죠. 수고와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할까라는 생각으로, 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하니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제물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머니 하와가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 본인이 수고한 게 제일 많죠. 하지만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맹수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했죠. 또 건강하게 가축이 자라나게 하시고 개체수도 증가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4장 4절을 보게 되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첫 새끼가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벨이요, 양 한 마리만 드린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질신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이처럼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있었고 좋은 열매를 얻었다라고 믿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외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내면 중심에는 큰 차이가 있었죠. 이와 같은 아벨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제물을 기쁘게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맙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마워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죠. 농사를 져서 풍성한 결실을 얻었고 가축을 사육했는데 개체수도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인생은 꼬인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더 많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건 특별히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저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하나씩 둘씩 찾다 보면 받은 복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검색해 봤거든요. 10년 전과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이 사망하는가에 대한 수치인데요, 약 700명가량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어제 하루 동안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요, 대한민국의 약 700명에게는 또 전 세계의 약 15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떠오르는 태양이, 이 좋은 날씨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만 그들에게는 그토록 소망했지만 오늘 하루의 시간을 선물로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딱 눈을 뜨면 살았다.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맡겨주신 삶의 자리인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사랑하고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있거든요. 후회 없이 정성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천국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큰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하루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을 하는데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다, 이 생명의 주인은 나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신의 호흡기간에 숨 쉬어라, 너 분명히 자가 호흡해야 한다, 1분 이상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쉬지 말고 호흡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는 호흡기간에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간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느 때가 되게 되면 숨을 못 쉬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한번 명령해 보세요. 내 거잖아요. 야, 너 숨 쉬어. 너 뭐 하는 거니?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숨 안 쉬고 뭐 하는 거니? 빨리 쉬어라. 100번, 1000번, 10,000번 명령해도 안 듣습니다. 애원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게 아닌가 보다, 내 소유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 거라면 주인 말 들어야죠. 내 말 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결국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그 구간까지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요.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통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구원 받으셨나요?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넘어집니다. 덕분에 안 넘어졌습니다.
근데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지는 않죠. 당신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았을 때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그때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영역에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죄이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결과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수양을 해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짓는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수련을 해보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들이 수련을 한다 할지라도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력으로 완전 무결한 존재, 절대선, 초월적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해보시면 경험으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알고 있는 죄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데,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시한 채 주신 생명을 허비했던 것, 주변에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들입니다. 사람과 동물, 식물과 환경에 대해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죄가 드러난다면 그에 해당되는 벌을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 땅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유한성, 무력함, 한계를 가장 극명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을 앞둘 때인데요, 그리고 가장 큰 공포를 인간이 느끼는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도 이 죽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최민수 씨가 사형 집행을 받기 전에 친구 박상원 씨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지금 떨고 있니? 아직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거 권력자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로장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풀 수 없고요, 앞으로도 풀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바로 우리가 구원자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과 지옥의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 그 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모든 죄 용서해 줄게, 죄 문제 해결해 준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줄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 복음을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주심으로 모든 죄 용서를 받고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했던 것이고요. 주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덕분에, 주님의 십자가 덕분에 죄사함도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이라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아처럼 외롭게 살지 않고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않든지, 교제하고 있든지 않든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찾지 않고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경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고요, 도우시는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돌파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 말은 안 들리는데요, 성령님께서 책망을 하셔서 그만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명들이 있는데 잘 못하고 있으면 마음의 소원을 두셔서 염원하게 하셔서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서 찾게 된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면 하루 동안 실패의 경험보다는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한 주 동안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성령님께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고요, 기도가 내 소원 푸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께 감사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하고요, 봉헌의 예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신 구원자 예수님, 일상생활에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성령님, 이를 진실로 믿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면 어찌 주일날, 주님의 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죠. 이렇게 은혜 주신 분을 어찌 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온라인으로 주 앞에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고백해서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겠고 동행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없다 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어서 예배 이후 모임이 시작될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예수 영접 모임을 열겠습니다. 속장님들은 그러한 청년들을 고아처럼 혼자 보내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요, 생명, 구원, 동행,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이곳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나에게 생명과 구원과 동행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요, 그토록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에 있어서도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이 먼저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았고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게 되면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가인이 먼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바른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가능한 분이 있고, 도무지 나는 저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면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오랜 세월 예배를 드렸는데 도대체 예배의 자리에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무슨 은혜를 경험하냐, 그냥 1시간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나오는 거지,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저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했죠. 생명과 구원, 동행, 영생의 은혜를 믿고 경험하고 기대하게 되었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구경할 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딴 나라 이야기였고요, 제가 구원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크게 4가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순서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는 찬양입니다.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LF 미니스트리와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어떠셨어요? 한 20분가량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노래 듣고 감상하고 따라 부르셨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목소리로, 악기로, 몸짓으로, 율동으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멜로디와 가사와 연주와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자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고요, 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는데 찬양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2번째 순서는 기도인데요, 어떻게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예배 10분 전에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요, 어떠셨을까요? 구경하지 않고 옆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지 않고요, 입을 열어서 내 기도를 정성을 다해 드리셨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더러운 죄를 조명해 주십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죠. 또 회개 기도를 할 때 그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거든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쾌쾌 묵어 있었던 죄악들이 고백되어지고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를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들도 체험하게 되고요. 오늘 설교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문장도 좋습니다.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기도를 드리거나 보거나 듣거나 평가하지 않고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땅히 간구해야 할 바를 알려주시고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성령님과 기도하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 세 번째 순서는 설교입니다.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데요, 이 설교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따라 말씀이 참 길구나, 언제쯤 끝날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저 설교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새겨주시기도 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죠. 그때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순서는 봉헌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셨습니까? 혹시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체험해 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인사도 받기도 했으니까요. 오늘 좋은 음악 잘 들었습니다. 축복 기도도 해주셨고요, 인생에 필요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형제들한테 가끔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봉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봉헌의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인색하게 하지 않고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헌 찬양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찬양팀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봉헌 시간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각 사람마다 무한대로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광림의 형제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시작할 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주어진 사명에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드린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화가 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화가 났다라기보다는 근심하였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맞겠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분노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한데요, 근심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잘 분석해 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그게 풀려나가는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혼자 근심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죄가 틈타게 되고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죄가 우리를 다스려서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인은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자기 혼자서 원인을 분석하다가 잘못된 원인 도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것에, 제물 드린 것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지 않았고요. 저 녀석 아벨 때문이야. 이게 가인의 진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벨만 아니었다면 내 제물 받으셨을 텐데 저 동생 녀석 때문에 일이 이렇게 그르치게 되었다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위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바뀌었냐?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 너 얼굴을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은 것 같은데 빨리 너 이거 돌이켜야지.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되어서 큰 악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의무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가인의 문제는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 아벨 저 녀석 때문에. 그래서 아벨을 찾았고요, 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외면했고 죄가 그를 다스리게 만듦으로써 더 큰 악을, 인류 최초의 가족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맺혀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화목하게 살아가게 되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혹은 예배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할 때, 혹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인생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내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구나.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틀어지게 되었을 때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죄를 범했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요,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면 무엇부터 챙겨야 되는가?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그것부터 챙겨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지켜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일의 예배만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예배 한 번으로는 주일까지는 조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같은데 평일에서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시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지켜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을 때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날마다 가정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님한테 보고 배운 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님이신 다니엘 선생님께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셨고요, 종교개혁자 루터 선생님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의무감 책임감으로 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면 작심삼일로 끝나버렸을 것이니까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고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요, 그때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의 사명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천을 드리는 것은 그곳에서 예배의 초소를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온 가족이 시간을 정해서요 하루에 한 번 예배 드려보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도무지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 찾아서 신우회도 조직해 보고요 하루에 한 번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 못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 찾아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육체를 돌보는 것도 같이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육체와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것이고 육체는 적절한 쉼을 통해서 돌봐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아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알았고 믿었고 경험하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정해진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구경하지 않고 드리실 때 이와 같은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켜가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의 풍성한 임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강림의 형제 자매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며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봉헌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손길을 오늘 이 시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이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